여기 나오는 내용은 지금 보셨듯이 저희가 2달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는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연예인들 전 세계 이야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 와중에 좀 신기했던 거는 우리나라 군대 중 8군단 있어요. 8군단 소속의 장병인 2만 5천 명이 감사 노트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아니라 군인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 중에 8군단 중장인 강창구 중장, 그러니까 별이 3개짜리인 이 중장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감사 노트를 쓰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군대니까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전력 증강을 위해,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기 위해 가장 주력하는 것이 8군단에서는 감사 노트를 쓰는 거라고 얘기해요. 좀 웃기지 않으신가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 이야기의 영상으로 쭉 차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로 증명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이 되고 뭐든지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로 여기 많은 객관적인 수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감사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이제야 과학들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희 전체 카톡방에 제가 링크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꼭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감사의 중요함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올해표를 다시 한번 저희들 해볼까요? 올해표가 어떻게 되죠? 올해표 주보에도 나와 있고 드렸던 선물 컵에도 다 나와 있는데 감사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감사 노트 쓰기를 저희 교회에서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 말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작년 11월 달에 제가 감사 노트를 다 사서 감사 노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나올 답이 나와야 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별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 노트를 딱 나눠주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 중고등부가 11월부터 거의 12월부터 지금까지 못 모이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이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면서 모이지 못하니까 감사 노트를 쓰지 못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멘으로만 얘기해요. 아멘. 예배 시간 제가 얘기하면 믿습니까? 하면 아멘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멘 했으면 아멘 그렇게 살겠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우리가 저 문을 나가서 6일 동안 그렇게 사나요? 안 사나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곳에서 아멘 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멘 했으면 살 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우리에게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엄청난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한 2가지 정도 파악하는데 첫 번째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믿지를 않아요. 설마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러니 관심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요만큼에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한 2주 동안 믿음으로 가는 40일 지금 시리즈 3번째 설교인데요. 한번 이것들 다시 한번 요약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공식 같은 이 그림표 이제 머릿속에 좀 그리셔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 전투를 이기고 나서 이세벨이 이야기를 했죠. 너를 죽이겠다 했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까지 도망가고 그것도 또 무서워서 하루 길을 걸어 광야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워 있어요?
로뎀나무 밑에 있어요. 로뎀나무의 뜻은 시궁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최고의 상태에서도 첫 번째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시험을 받고 쓰러질 수 있다. 우리의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단이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시험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고 싶을 때 막 이제 죽는다는 것은 이 끝에 붙은 상태잖아요. 나 이제 죽여주세요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죽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여달라고. 나는 나만 바라보고 난 이제 죽었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로뎀나무 밑에서 누구한테 죽여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그를 일으켜서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신의 산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였고요. 두 번째 주는 지난주 설교가 믿음의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여기 있으면 믿음이 작은 거죠. 점점 이쪽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커지는 건데 성장하는 방법은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 그래프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계단 형식인 거예요. 계단 형식. 그러니까 이 평벽 계단의 이 일직선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면 한 단계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모양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계단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가 확 변하고 왔어요. 그의 삶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그는 이만큼 왔어야 되는데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삶이나 태도나 말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격이 급하고 좀 화를 잘 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바울 사역 초기에 바울에게 가장 은혜를 끼치고 가장 존경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고 바나바가 바울의 모든 문제를 다 보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의 선교 방식 때문에 싸움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떨어져서 선교 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그 선교 편지 후반부에 보면 물론 나이도 들겠지만 그가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온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변화가 오더라도 그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해요. 근데 이 수평적인 부분, 성장하지 않은 이 수평적인 부분은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20년, 30년이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 이틀만 계속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은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이 임계점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하고 이쪽 표현하는 건 이쪽으로 다가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그 신앙의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더 다가가서 물론 천국에 가면 그 삶을 온전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볼게요.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을까? 어디 정도에 지금 서 있을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잘 알아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저기를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여기서 0, 1, 2, 3, 4, 5, 6, 7, 8에서 여기가 10이에요. 10. 0이고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0이 여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측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점 정도에 있으세요? 한 10초 정도 생각할. 나는 그래도 플러스 한 3, 4는 되지 않을까? 난 7? 아니면 마이너스 3, 4 아니야? 혹시 나 지금 상태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현재 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은 죽음이에요. 마지막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음에 가까운 난 정말 삶이 재미가 없고 난 죽었으면 좋겠어 하면 거의 이쪽이거든요.
한번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으십니까? 이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이쪽에 가까이 있다고 하면 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까?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이 아니야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자녀들도 더 키워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더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가 아직 더 해야 될 것도 있는데 하면 아직 이쪽에 있지 않아요. 이쪽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너무 행복하다. 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되냐? 이쪽에 있으면 우리 자녀는 누가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와요. 자녀를 좀 더 잘 키우고 싶은데 비교를 해서 돈이 없으니까. 왜?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건강도 내가 지켜야 되고 물론 우리가 운동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스트레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하고 기도와 예배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연습했더니 뇌에 뭐가 줄어들어요? 피로도,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존증이 사라지고 자기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뭐도 올라갑니까? 성적도 올라가고 군인들은 뭐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전투력까지 올라간대요. 감사를 하면. 이게 이해가 돼서 상식적으로. 근데 그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 그림을, 믿음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될 때 오늘 한 가지 개념을 더 첨가하려고 해요. 그것은 믿음의 포커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포커스가 무슨 뜻이죠? 포커스? 초점이란 뜻이죠. 초점. 초점이란 좋은 말이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영어로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포커스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은. 언제 쓰죠? 언제 쓰죠? 이거 뭐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카메라 찍을 때 다 핸드폰 사진 찍으시잖아요. 근데 뭐가 잘 안 맞았다고 그래요? 초점이 잘 안 맞았네. 사진 찍어서 잘 안 나와. 포커스가 잘 안 맞았네.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게 포커스예요. 근데 포커스가 잘 안 맞은 사진은, 초점이 잘 안 맞은 사진은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써요. 이제 이건 너무 쉽죠?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못 씁니다. 포커스가 안 맞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또 언제 많이 쓰냐면 돋보기 놀이 할 때. 어렸을 때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돋보기 해가지고 태양을 받아서 초점 포커스를 잘 맞춰서 쫙 햇빛을 잘 모으면 이 끝에 종이가 어떻게 돼요? 타죠. 그 놀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포커스가 잘 맞으면 불이 날 정도의 힘이 생깁니다.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포커스가 맞으면 교회에서 불이라고 하면 뭐죠?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호수아 1장은 사실은 시작은 여호수아의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이었어요. 자신 앞에 너무 위대했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그는 믿음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 가는지를 오늘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그가 여호수아가 맞추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0장 15절, 이것도 하반절만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하시엘이 이야기했고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쳤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한번 요거는 저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좀 같이 반복해 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시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제 여호수아의 상태를 한번 좀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작은 누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시작하죠? 모세가 죽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호수아가 되었다, 이 상태의 여호수아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나이는 지금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예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몇 살쯤 됐을 때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실까요? 일 좀 제대로 하려면 몇 살로 세워야 될까요? 30? 40? 저는 40대니까 한 20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40이면 쇠도 씹어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도 자다 이러면 허리가 많이 아픈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과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둘이 친구였죠. 40년 전에 각 지파의 수장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뽑혔어요. 그때가 아마 30대나 40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서 친구였던 갈렙의 나이가 몇 살로 나오냐면 85세로 나와요. 85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동생이었다 치더라도 10년 터울 됐다 하더라도 75세에서 한 80세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왕성할 때는 전쟁의 앞에서 싸웠지만 여호수아의 나이도 80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정복 전쟁에 나서야 하는데 나이가 이미 들었고 죽을 때가 넘은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려 하니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아이 당신은 더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시편 90편이 누구의 시라고요? 모세의 시예요. 모세가 쓴 시예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연수는 몇 살이고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요? 80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시편이에요. 시편 90편이. 이 얘기를 모세가 했기 때문에 당시 평균 나이 잘 살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70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강건한 사람 80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될 나이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여호수아는 지도자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자기를 데리고 다녔고 40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이 데리고 다닌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여호수아를 옆에 썼냐면 몸종의 역할로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나이가 80이었고 120세까지 가야 되니까 그의 옆에 비서가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비서가 아니라 몸종같이 새순물 떠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를 사용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하는 것은 모세 지도자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를 맞추는 데는 전문가가 되었을 거예요. 지도자 역할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모세가 너무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모세는 손을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전쟁에서 이기죠.
손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했죠.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섰더니, 여튼 화가 나서 잘못한 거지만 지팡이로 바위를 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나와요. 전쟁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땅이 있고 동편 땅이 있는데, 동편에는 가장 강대한 두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을 멸망시킨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도 그가 하나님 불러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도 이렇게 쉽게 이겼으니 요단강의 서쪽 편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도 그냥 세순문만 우리 모세 지도자를 위해 잘 떠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그냥 꼴랑 데려가신 거예요. 그가 힘이 떨어진 게 아닌데 그를 그냥 데려가. 너 못 들어간다.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도자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모세 다음에 지도자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모세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만한 사람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본편이죠. 앞에는 연습 게임이었다면 진짜 본편, 전쟁의 본편에 들어갈 때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그런 명령을 받으면? 저라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판단 미스입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떼쓰고 대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도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자신의 나위, 자신의 힘, 또한 문제인 가나안 성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준비하는 것보다 모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이 정도, 마이너스 한 9나 7 정도에 가 있었을 거예요. 못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절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희 2년 전에 표어였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 공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성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초점할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초점할 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바라봤던 포커스가 뭘 봤어요? 자신의 나이를 바라봤고, 자신의 힘을 바라봤고, 문제의 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럼 여호수아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여리고성을 돌고 나중에 소리 질러서 목은 아플 수 있어요. 목은 아플 수 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터에서 소리 한번 지르는 거는 얼마나 이익이 되는 효율적인 전쟁이에요. 두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시작.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한 번 더.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형통한다라는 건 뭘까요? 형통이 영어로는 success라고 돼 있어요. success. 그러니까 전쟁을 눈앞에 있는데 형통한다는 것은 그 전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전쟁 앞에 있는데 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성병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전쟁할 수 있는 칼 쓰는 거 열심히 연마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마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즉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뭔가요?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좌로나 우로나 막 이렇게가 아니라 적당히 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 이 한 5개월 동안 열심히 지킨 분은 적어도 한 분은 있어요. 우리 박순주 집사님, 이 주야로 말씀을 오독하려면 정말 자는 시간까지 줄이지 않으면 오독할 수 없거든요. 눈 뜨면 말씀 읽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아마 추측해 봅니다. 그냥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은 우리의 길이 형통하겠다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지금 현 상황으로 번역해 볼게요. 저희가 성경 읽기 백독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했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백독 프로젝트를 다 하고 백독을 다 읽으면 하나님이 크신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광고 시간마다 10월 때부터 계속하면서 성경 읽기를 독려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백독을 읽으면 하나님이 크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믿으십니까? 훨씬 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근데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런데 안 읽으시는 분들도 아직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전쟁을 해야 하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전쟁에 이깁니까? 우리 사모님밖에 없어요. 우리 고순애 사모님이 박수로 이거 박수 쳐드려야 돼. 박수 쳐드려야 돼. 박수를 치면 우리가 이것이 그냥 쉽게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긁기 위해서 약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의 걱정하실 수 있게 번역을 해볼게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어지세요? 역시 우리 사모님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조용하게 더 물어보냐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여전히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 안 하나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내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형통해 주신다는 걸 경험하고 진짜 한다면 주식하는 에너지를 말씀 읽는 데 투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말씀 읽고 지키는데 왜 투자하지 않을까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우리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왜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 공식을 통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저희가 정말 말씀 읽고 순종하는 일에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가 이 책에 있는 이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죠? 하나님.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게 누구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내가 1독을 더 많이 했다, 내가 100 훨씬 더 많이 봤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누구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그 포커스를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끄집어서 올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좌로나 보고 뒤로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의 포커스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게 죽음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했죠. 죽음의 문제,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돈과 자녀와 건강의 문제는 죽음으로 파생된 작은 문제들이에요. 사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원적인 문제가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그리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러니까 감사 노트를 쓰면서 내가 기쁨으로 갈 때 우리 뇌도 변하고 우리의 체질도 변하고 군인들은 전쟁에도 능한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집중할 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고 세상이 다스리고 악이 다스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전히 있고 엘리야 같이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뻥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누구에게만 초점을, 태양을 모아 돋보기가 딱 한 점에만 초점이 막 달려가야지 불이 나듯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지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불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포커스를 맞추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9월달 이후 저희가 감사에 대한 감사의 마중물다에 선언하고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기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이 자녀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났었을 때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 품에 빨리 뛰어들어야 돼요? 아빠 품에 뛰어들어야 돼요. 저희 아들, 제가 교회에 밤늦게까지 있을 때가 많으니까 저희 아들이 와요. 딴 때는 막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어두워지면 4학년인데도 은근슬쩍 제 손을 꽉 잡아요. 왜? 교회에 불이 다 꺼지면서 사실 무섭거든요. 하지만 누구의 손을 꽉 잡을 때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빠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이 진짜 이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10절 11절에 뭐합니까? 빨리 준비해라,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요단강으로 있고 홍해로 있고 여리고성이 있어도 우리가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해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오늘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지도록, 포커스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해주시고, 당신이 있대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귀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도록, 포커스가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사단 마귀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로 시작하는, 학업이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지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또 이 한 주간에 우리 몸이 아파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당신의 핏선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억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곳이 형통대로가 되게 하시사 주의 백성으로 그 사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업체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